오늘은 제25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어려움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불완전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부터 봅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목회를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큰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 심장이 짓눌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목회자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또 찾아가서 그 아픔을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견해냐?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은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 나도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잠시 그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시작하죠. 환난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이 잠시라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처럼 아예 고난 같은 것이 없기를 바란다?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큰 배를 타고 지금 태평양을 건너간다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전혀 폭풍이 없을 것이고 파도도 잔잔하리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바다를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평양 바다 위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일단 배를 탄 이상 반드시 폭풍도 있을 수 있고 험난한 뱃길에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아직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늘 치게 된다라는 것, 어떨 때는 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이 아예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소위 어려움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중을 두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생의 파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파도 속에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파도 타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얻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겉으로는 잠시 환난의 고통, 아픔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통 뒤에 감춰져 있는 영광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너무 중하게,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될 영광의 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낙심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을 매일같이 당했던 사람이고, 답답한 일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점점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아름답게 선으로 가꾸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그 모든 고난들이 지나간 후에는 그에게 찾아올 영광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보이는 것은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혹 생겨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을 좀 길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말씀 속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읽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그것은 주관적 착각에 의한 객관적 오류입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먼저 겪느냐, 나중에 겪느냐, 겪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무슨 큰 잘못한 일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이구나. 나에게는 이번에 그냥 찾아왔구나. 고난과 삶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1번, 우리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 그 값진 보석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우리는 보석과 같아서 역경,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로 깎여서 모양을 갖춘다. 그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더욱 존귀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죠? 보석 가게에 보면 보석, 금을 만지는 것들은 아주 날카로운 것들입니다. 망치나 끌을 사용해서 다듬죠. 그만큼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마시신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으로 빚어집니까?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승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 값진 보석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길 원하신다. 온전함으로 말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죠. 예수님처럼 그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 헌신적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온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재를 계속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 같이 외로움, 유호, 비난, 거절 등의 많은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의 모습이에요. 외로움, 또 유혹, 비난, 거절, 사람으로 인한 아픔들,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거죠. 우리가 온전함,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 같이 이런 외로움과 유혹과 비난, 거절 등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또 부분적으로 겪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살면서 어려움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 자, 2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지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들은 무엇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통찰력,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극복하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통찰력에 대해서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요.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리고 태도는 문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삶의 모습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해나가며 헤쳐나가는 거예요. 인내하기. 이것이 통찰력, 태도 극복을 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딱 세 마디 요약된 얘기인데, 하나님 마음 알기, 그리고 문제를 기뻐하며 감사드리기,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담대하게 나아가기. 이 세 가지.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주님이 기도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겨내기 위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이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것은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고통, 왜 쓸데없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지만 아직 내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뿐이에요. 대부분의 고난들은 문자처럼 즉시로 찾아오지만 그 설명서는 천천히 큰 배를 타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기기보다는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잠히 좀 시간을 두고 알아주게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속에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기도 속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능력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좀 잠잠히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면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은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미래의 소망, 미래의 영광, 그리고 믿음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토록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운 훈련에 임하는 것은 나중에 얻게 될 면류관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이 지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크나큰 영광, 그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우리의 초점이 감정을 결정한다. 모세가 여러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 주시는 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라. 마지막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앞서 말씀 속에 묵상했던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들, 가난 때문에 겪는 고달픔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마음의 아픔들, 장차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당할 때는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윌리엄 캐리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선교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벅차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역 자체도 보면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번역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고난과 고초의 연속이었어요. 그 외지 땅, 낯선 땅에 가가지고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육체적인 어려움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의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윌리엄 캐리는 딱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뜻을 발견해내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오히려 문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고통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자기 학대다. 고통의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고통을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에겐 좀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게 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미리 바라볼 줄 알면 그 속에서는 미리 앞선 감사가 있게 돼요. 지금 당장 삶의 모습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찾아오게 될 영광. 미리 기뻐하죠. 미리 감사하죠.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제일 먼저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고난 앞에 놓여서 고난 앞에서 딱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영광의 고난을 나에게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뒤에 찾아오게 될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고난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실제적인 소망, 실제적인 역사로 이끌어가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오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패턴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고난이 왔다. 근데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를 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게 되죠. 이런 사이클, 이런 패턴,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찬양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마태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그 기도문을 착안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분은 그 시각장애인인데다가 그 아내와 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존 목사님은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는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내가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아마 우리도 느끼게 될 거예요. 앞 시간에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달아주었다 생각하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가시나무에 장미꽃을 달아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변장된 축복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복의 분량이 또 엄청나고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라. 인격이 자라나는 것은 길고 느린 과정이다. 우리가 도망가려고만 한다면 그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만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 어떤 정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수동적인 의미의 뉘앙스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그저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해내는 그런 정적인 스타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몸에 병이 나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병상에서 이 고통 지나가기를 그냥 꽉 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면 문 딱 걸어 잠그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고통을 혼자서 삼키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인내, 막 막연히 찾아왔으니까 그냥 꾹 참아내야 되겠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적인 의미의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비실비실 피하면서 할 수 없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찾아올 기쁨을 바라보고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죠. 근데 안 피했어요. 오히려 스스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부끄러움조차도, 그 고통조차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 히포모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뚜벅뚜벅 적극적으로 더 걸어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담력 있게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거죠.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의 길, 이 철로역정의 길은 그렇게 가벼운 길은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고난과 인내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의 길이 비단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비단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걸을 수 있는 길이지만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팔려나가게 되고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름질이 레이스를 벗어나게 되면서 기약 없는 길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단거리와는 달리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톤, 그 기나긴 길을 헤쳐나갈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이 가파르고 내가 그만둘까? 포기할까라는 그런 유혹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는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만은 그 뒤에 찾아오게 될 월계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다고 흥얼거리며 따라가다가 또 기분 나쁘다고 씩씩거리면서 떠나가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살다가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상처를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고 너끈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동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면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터널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려고 말씀 속에 기록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이런 말씀의 가장 첫 서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인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입성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이 광야의 고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이에요.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자람이 없는 곳, 아름다운 옥토,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 잠시 당하는 어려움들을 너끈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불이 거룩한 금을 만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문제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통한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한 뒤에 나타날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다. 오늘 과의 제목이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변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간혹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